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주시고,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시고,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시고, 찬송을 드리면 기쁨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면 넘치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면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드리면 범사에 복 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범사에 복 받으십시오. 옆 사람 보시고 범사에 복 받으십시오. 옆 사람에게는 복 주기 싫은 모양이네요. 먼저 오늘 영상을 영화 구경을 좀 해보겠어요. 짧은 영상. 천국에 계신 엄마라는 주제입니다. 화면이 잘 보이도록 좀 이렇게 잘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깜짝 놀라셨죠?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려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꿈에서도 안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되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면 없어져 버렸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스키찬데 그 묻혀있다 이래 속 시원하겠어요? 어?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알았죠?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못 붙어있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럼 떠돌이 귀신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더라도 네.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이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안녕. 예. 그럼 끝내세요.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세 자매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면서 뭔 해답이 나왔습니까? 유명한 법륜스님이라고 하는 분, 이런 공개 강좌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저분은 먼저 돌아가신 엄마의 그 천국 생활, 자기가 말하는 극락 생활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것을 궁금히 여겨서 물어보는데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에서 하는 소리 아니냐. 뭐 여하튼 왔다 갔다. 은혜가 뭔가? 은혜는 따라하세요. 은혜는 사건이다. 은혜는 사건이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사건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사는 사건, 실망한 자가 소망을 가지는 사건, 절망한 자가 희망을 가지는 사건, 주저앉은 자가 회복되는 사건, 죽을 자가 회복되어지는 사건, 병든 자가 치료받는 사건, 정신적인 우울증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가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얻는 사건. 그래서 오늘 마태가 전해주는 복음에 보면은 28장까지 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참으로 내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느낌,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감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깨달음, 이방 종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훌륭한 도덕률 철학인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다면 불법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면 불법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성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지옥 가는 법이 없고 안 믿었는데도 천국 가는 법 또한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건이 이 시간에, 주여 말씀 듣는 시간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보좌 움직이면 하나님이 앉았다, 야 흔드냐, 나 어지럽다, 나 넘어지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기도하면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전히 계신 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위치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 지경입니까? 왜 이 꼴입니까? 왜 이 형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저 태양이 항상 빛나지만은, 항상 뜨겁지만은, 굴 속에 있을 때는 굴절되어지고 계곡에 있을 때는 조금밖에 안 비춰지고 겨울에는 비스듬히 비춰지고 또 집안에 있을 때는 빛이 차단되어져서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을 뿐이지, 태양이 식었다거나 태양이 냉동됐다거나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미움이 무엇입니까?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입니다. 갈등이 무엇입니까? 화목과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시라면은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안고 가시고 때로는 업고 가시고 때로는 나를 손잡고 가시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일하실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앞으로 전진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과 내 인생의 끝을 선언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설치고 내가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내가 일에 덤벼들고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판을 치고 내 생각이 주름 잡고 있다면은 주님은 한쪽 구석에 꺼다놓은 보르자루처럼 아니면 뒷방의 노인처럼 돼버리면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국 속에 완전한 정권 교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쁜 여자하고 살면은 3년이 행복하답니다. 착한 여자하고 살면은 30년이 행복하답니다.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면은 평생이 행복하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누군가? 성경에 쭉 추적해 보면은 지혜로운 여자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 가진 자이고 확신을 가진 자인데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삶의 길에
지혜로운 판단과 거룩한 생각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길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종교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철학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도덕 얘기가 아니고 윤리 얘기가 아니고 종교 얘기도 아니고 문화적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들춰보고 찾아보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1장 1절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원래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혹은 족보라 이 말인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나오는 단어에 강조가 있고 이름을 먼저 기록할 때에 거기에 의미를 두는 성경,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셔도 저주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는 서열로 보나 나이 순으로 보나 역사적인 시간 순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개념과 같은 방향에 그러나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거의 같은 것으로 관점으로 봤다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복음, 마가복음은 종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해서 영적인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은 마태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대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는 마태가 쭉 기록한 것인데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것이 1장에는 족보, 2장에는 동방박사의 방문, 탄생하셔서 3장에는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 산상보훈을 보훈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시고 8장, 9장, 10장, 11장 쭉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현장, 지구촌에 민정시찰을 다니시면서 약한 자 새롭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또 무너진 자 새롭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불러 다니십니다. 13장에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다시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다시 백성들을 살피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 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 22장, 23장, 24장, 55장까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이 불법 재판으로 체포되고 재판 속에 처형 판결이 내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한 번도 사람이 타 보지 아니한 나귀, 어린 나귀, 나귀 새끼.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서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고 어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에 한 단어 한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짐승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짐승들을 다른 것은 그렇게 두었으면서도 짐승들을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짓도록 해보아라.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힙니다. 짐승을 잡아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느냐? 그것은 원래 의도는 이삭을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짐승이 죽습니다. 베스메스로 향하여 가는 두 암소 짐승입니다.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고 탕자 아들과 아버지가 화목하고 기쁨의 재회를 하면서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주는 순간 짐승을 잡습니다. 잔치 파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삭이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순간 짐승이 죽습니다. 뿌리 숲에 걸려있는 짐승이 죽습니다. 이 짐승은 우연히 볼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짐승, 한 번도 누구도 다뤄보지 않은 짐승, 저는 시골에 있어서 소를 들어 타봤습니다. 처음 소 타려면 펄쩍펄쩍 뜁니다. 누구에게도 자기 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등을 허락하지 않은 등, 마리아의 사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누구도 어느 남자도 그를 정복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가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고 한 번도 정복당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장악해 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야 한 번도 이 안장을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누구에게도 양보해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넘겨줘 보지 않았던 자기의 집념과 철학과 자기의 주관과 모든 것. 그러나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그냥 줄 것이니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바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해 보지 않은 내 철학, 어느 누구에게도 등을 내밀어 보지 않은 내 자존심,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보지 않은 내 생각, 우리 예수님께는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긴 누구야. 어떤 종교, 어떤 이방 종교에서도 무릎 꿇을 수도 없고 어떠한 논리 앞에서도 어떠한 계산 앞에서도 어떠한 이유 앞에서도 내가 양보하거나 무릎 꿇을 수 없었던 나, 그래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등을 내드리고
내 자존심을 내드리고 내 생각을 내드리고 내 물질을 내드리고 내 모든 주관적인 철학 모든 것을 내드려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고 읽으면서 울고 울면서 또 읽고 또 울고 그러다가 작품을 쓴 월레스 장군, 그가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썼잖아요.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데 예수님 앞에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문필 가니까 장군이니까 똑똑한 그 머리로 기독교를 내가 파괴해야 되겠다. 거기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 버리니까 작품을 썼는데 유명한 배너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비상하고 뛰어나다 해도 하늘 아래 있고 주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 주님 쓰시겠다면은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라한 모습이었고, 거짓 떼들 몰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제자들 초라한 행색입니다.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의 풍채는 이사야서가 말한 그대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마른 땅에서 수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깡 마르고 바싹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하고, 배 타고 갔을 때 막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실 정도로 힘이 들어서, 아니 저분이 하나님이시면 뭐 이런 정도는 참으셔야지 저렇게 졸리신가 저렇게 피곤하신가, 그분을 볼 때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궁금해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 어른을 한 사람을 태웠으니까 나귀가 절룩절룩 휘청휘청 걸어가는 그 모습 보면은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진리이시고, 세상이 인정을 해야 예수님이 진리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주여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지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사건을 남기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했다면은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저를 따라하게 했잖아요.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주시고, 기도를 드리면 응답하시고, 찬송을 드리면 기쁨을 주시고, 또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면 넘치게 하시고, 시간 드리면 영원한 시간 주시고, 생명 드리면 영원한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드리면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잘 될 것이고 생활에도 안정되고 우리의 자손 마음대로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권력도 나를 장악해 보지 못했고, 부모님도 나를 장악해 보지 못했고, 아내도 남편도 나를 무너뜨려 보지 못했고, 학문도 지식도 과학도 나를 점령해 보지 못했지만은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영웅 호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군왕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성인도 무릎을 꿇고, 잘난 자 못난 자 동양인 서양인 어른 아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러니 우리 주님은 구세주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복음인데 왕이 행차하시는데, 그래서 1장은
왕의 족보요, 2장은 왕이 탄생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3장은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되어 왕의 즉위식이고, 왕의 첫 번째 정권에 대한 역모에 휘말립니다. 역모, 사탄의 시험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한 방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천국, 왕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왕이 나갈 때 문둥병자가 나고 8장부터는 문둥병자가 낫고 나병, 한센시병이 낫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왕이 행차하면은 어명이니까 어명이요 사약 받으면 받아야 되고, 사약을 받으려고 하다가 어명이요 하면은 살아나잖아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마태가 전한 이 복음 앞에 죽어가는 내 심령, 죽은 영혼,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을 받으면은 왕명이니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죠. 근심하던 자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묵묵부답. 그러다가 제자들이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 먼저 온 자가 주님께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시끄럽다고 저희 소리 지르는 게 보내소서. 아예 주님께 부탁인지 압력인지 여론인지, 지금 예수님께 보내소서. 저 여자, 한국적으로 말하면 저 예편나가 지금 우리 복음 전하러 가는 여기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치유사역하는데, 전도사역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주님 보내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여인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실망스럽습니다. 첫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험에 빠질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대단한 것이.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 나는 너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온 사람 아니다, 온 메시아가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방인 남자로부터 듣는 그 충격적인 한마디에 그는 자존심 상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씹어 삼키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이 비극을 맛보았을 거예요. 그래도 넙적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개라고 할 때는요, 개자가 들어가면 욕설이 되잖아요. 여기나 거기나. 그런데 그 개는 그 단어가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 강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개라는 것이거든. 새끼개를 바꿔서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거북해요. 개새끼라는 말이거든요. 개새끼. 자녀의 떡을, 자녀가 지금 배가 고프다가 허부적 밥 먹고 있는데 밥을 뺏어가지고 저 개가 나는 좋아, 개에게 주는 그런 일 없다. 이야, 충격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났다. 욕을 해대고 아니면 물어뜯고 쌍욕을 퍼부어대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찬스,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기회는 왔다. 딱 그래서 엎드려 버렸어요.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은 과장법을 쓰셨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다 다니지도 않았어요. 아직 뭘 다 다니셔요.
구석구석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중 다 다녀보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칭찬을, 극찬을 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생의 고민, 슬픔, 우울증, 죄의 문제, 소망의 문제, 아까 영상에서 본 그 사람 극락에 있는지 빨리 돌아와야 되고, 빨리 교회로 와야 되고, 주님 앞에 와야 될 사람, 그러면은 천국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길이고 은혜의 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부득불 그저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하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유일한, 독보적인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왕명이 떨어졌으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카나다가 됩니까? 팍스 차이나가 지금 시대가 없어요. 팍스 로마나, 이 무력 힘에 의해서 진정된 이 평안은, 그것은 사실은 평안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샬롬.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퐁퐁퐁 콸콸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분은 생수의 강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 구석 속에, 특별히 마태복음 속에, 이제 마태복음 1장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베레를 낳고 헤스론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를 낳고 히스기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바벨론에 갈 때에 여고냐를 낳고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바벨론에 갈 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야곱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앗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의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거기까지 할게요. 족보입니다. 족보. 자 보세요. 그냥 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14가 나옵니다. 의도적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제가 따져보니까 29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14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는 15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14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뺄 사람은 빼고 넣을 사람은 넣고.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의 자손이 아들 그의 유다와 그의 형제가 몇이요?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의 형제가 12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4라고 그랬어요. 14. 조금 전에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윗 휴 아브라함,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다윗이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죠. 다윗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 같이요. 다윗. 다윗은 히브리 글자로 이 헬라말로 되어 있어도 히브리 정서와 히브리 배경과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히브리 사람들의 감성과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말로 설제 헬라 제국을 통일하면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된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다비드거든요. 그러면 세 철자가 게마트리아 수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64입니다. 464. 너무 어려운 것을 말씀드렸나요? 464 더하기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4. 14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14가 누구라고요? 다윗. 14가 누구라고요? 다윗. 그러면은 14, 17절에 그런 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14대요. 14대요. 그 말은 14대 다윗이요. 다윗이요.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의도성 있게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가 의도성을 가졌는데 다윗을 더욱 강조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첫째 왕, 최고의 왕, 성군 다윗입니다. 그들의 국기를 보면은 이게 별인데 다윗 별입니다. 오로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말은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라는 말이고, 다윗이 최고의 왕인데 초대 왕이 사울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는 폐위된 것이라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 다윗을 초대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여깁니다. 그 후손을 따라 왕이 오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손이 왕손이다 그 말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손으로 바로 하늘의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 족보에 처음부터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안 되시는 바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옵니까? 가든지 오든지 하나는 돼야 돼요. 무턱대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알고 믿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못 믿고 덮어놓고 믿으니까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자기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왕손으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왕 다윗 뺄 사람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서라도
14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짐승 중에 왕이 사자인데 그 마태복음 별명이 사자복음입니다. 왕복음입니다. 왕이 행차하신다 하면은 모두가 탁 엎드리잖아요. 나폴레옹이 한참 점령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부하가 폐하시어. 왜 그러는가? 여기에 혹시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면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환대를 해야지, 환영을 해야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공자님이 들어오신다면은 어찌 하겠습니까? 경의를 표해야지. 훌륭한 분 아닌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오신다면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경배를 드려야 될 뿐입니다.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서 배운 게 많고 배경이 있고 백이 막강해서 예수님 앞에 맞아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도 머리를 숙일 수 없다면은, 예수님 앞에도 마음을 낮출 수 없다면은 그 왕명을 거스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머리 숙일 때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쭉 보십시오. 왕의 족보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왕에게나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왕이 즉위식과 같이 세례 받으시는 이 행사, 예수님이 왕이시다, 진짜 왕이시다 하는 퍼포먼스, 왕에게 도전하는 공중 권세 잡은 이 땅의 왕을 딱 몰아내지요. 그리고 왕의 나라의 규칙인 왕복음,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딱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는 민정시찰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려 압제당한 자를 전부 다 몰아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접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예수님이 손을 얹는 자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이 세상의 왕이 쫓겨갑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 덜컥덜컥 막 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났습니다.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왕이시니까. 왕이니까. 뭐 협상이 아니에요. 마귀와 협상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왕명입니다. 어명입니다. 내 근심, 내 마음 속에 있는 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이 믿으면은 지금 안전 그 자리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왕복음이십니다. 왕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그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세무서 직원 정도로 생각하면은 고급 직업이지요.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저런 것들,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 로마의 앞잡이, 그렇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같이 거룩하게 앉아서 사무 보고 뭐 이렇게 세무 법을 따라 규칙 따라 그것으로 연상하면 안 됩니다. 청부업자로 여기면 됩니다.
청부업자. 무슨 얘기인가? 로마의 막강한 그 군권과 권력이 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데 호적 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막강한 그 힘이 어디든지 구석구석 온 천하에 뻗어가요. 그리고 정치력 또 행정력 이런 것이 쫙쫙쫙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닦았고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세금을 걷어들여야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정부가 운영이 될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 로마 사람들이 몽땅 다 할 수는 없고 현지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가 탁월하게 천년을 간 이유가 그 현지 문화라든가 동족의 어떤 각 민족들의 특성들을 잘 인정해 주면서 걷어들일 건 다 걷어들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일제 때 일본의 앞잡이 하면은 아이고 하이 아리가토 자 하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에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하면은 세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문제의 사람으로 여겨요. 왜요? 바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미시사가 잘 안 듣던 이름이라 제가 잘 안 맞나요? 그 혹시 틀리게 했을까? 여하튼 이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전체를 맡고 있는 세리장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거기에도 구역이 있잖아요. 동네가 있잖아요. 요 동네는 누구, 저 동네는 누구를 딱 할당을 받습니다. 그럼 그 할당 받은 세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식구가 몇이고 재산은 어떻게 되고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탁탁탁 파악을 해서 자기가 갖다가 매겨버리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좀 괜찮으니까 얼마, 이 집은 얼마, 이 집은 얼마. 그러니까 세리가 다 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A라고 하는 집에 100만 원을 정했다. 그러면은 위에 중간 자기 위에 세리가 또 있고 그 위에 또 세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있고 그 위에가 있고 그 로마 정부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많이 걷어들여서 윗사람에게 뭔가 많이 상납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 위에 또 드리고 그는 그 위로 로마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고혈을 짜내는 이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가진 것이 없고 넉넉하지도 못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것을 정해놓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치 정하는 거예요. 위에는 요만큼 드려야 되면은 뭐 3,7제를 한다든지 2,8제를 한다든지 보통 한 3,7제, 4,6제 해서 내가 이만큼 걷었으면은 100만 원인데 80만 원 하면은 요거는 위로 올리고 그러면 20원 내가 3,7제 하면은 30원 내가 또 70원 위에 이런 식으로 갖다 바치면은 거기서는 또 얼마 정도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세금 낼 때 받아들일 때 마치 무슨 일수금을 받듯이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데 있으면 얼른 줘버리면 되지만 과다하게 매겨졌기 때문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 수 없고 미루잖아요. 미루면은 안 내면은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어지고 여기는 거부한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거역한다.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끔찍한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보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괜찮지만은 홀로 사는 과부라든가 연약한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거두어서 가져가니까 나쁜 놈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유대인들 사회에 끼어들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들, 과부라든가 전쟁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홀로 사는 사람에게 이 세금을 내라.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밀어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있는 가재도구 뭐 가서 압수하고 차 붙여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네 몸이라도 내놔라. 네 몸이라도. 우리 한국에 보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보쌈 김치 맛있는 그거 말고 이게 보따리 싸서 자루에 넣어서 그냥 옛날 양반들이 데려가 버려서 담장 넘어서 가면은 풀어놓아 버리면 그 집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돼버리거나
그 집에 종이 되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낼 거 없으면은 몸이라도 내놔라.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또 사람을 시켜서 그냥 이렇게 슬쩍 보쌈하듯이 데려가 버리거나 아니면 몸을 당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무마시켜주고 세금 안 낸 것,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관가에 끌려가서 추궁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갖가지 불이익을 당할 거 끔찍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간음을 하는 일들이 생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 속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때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들처럼 간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그 세리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인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마태와 같은, 헬라말로 레위, 마태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고 왕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말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 복음, 왕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버림받고 소외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맞이해 주십니다. 병든 자도 맞아주시고 남자도 맞아주시고 버림받은 자도 맞아주시고 약한 자도 맞아주시고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전한 복음. 신분이 낮아도 괜찮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 외로운 사람도 괜찮다, 무거운 짐진 자도 괜찮다, 서럽고 외롭고 쓸쓸히 소외된 사람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사람도 건져주셨고 불러주셨느니라.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 속에 어느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고 약한 자도 문제 있는 자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지만은 진정한 의도는 뭡니까? 개 같은 사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옳소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제가 개 맞습니다. 개 같은 인생,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고 개 같은 삶을 살았고 개같이 내가 내 인생 내 입주둥어리만 가지고 먹고 호구지책에만 생활하면서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여인이 그 땅바닥에 엎드렸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내놓을 것, 내 스펙, 나의 이력서 캐리어, 나의 재산, 나의 철학, 내 경륜, 왕년에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왕년 사건. 은혜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사건, 섬김의 사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애를 드릴 수 있나이다. 주여, 네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어떤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왔죠. 그런데 마태가 전하는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또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을 특히나 썼어요.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 특별히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고 4절에 보면은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다 같이요,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살이라고요? 네.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75세였더라. 그런데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언제? 70세에. 그렇게 나옵니다. 몇 세에? 그러면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으면은 아브람과 아버지 데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찬양대. 아버지가 70에 아브람을 낳았어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요? 70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이 사도행전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조망한 역사를 꿰뚫는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서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은 시방 거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데라가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누구가 죽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 아버지가 데라인데 누구라고요? 데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라가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봐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몇 살에? 70세. 나이 차이가 몇 살? 70살. 이런 살.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데라가 죽을 때 나이가 205세라고 그랬습니다. 205세. 다 같이요. 205세.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요? 70세.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란을 떠났다고 했어요. 안 찾아보셔도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하란을 떠날 그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떠났는데, 창세기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 것이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70세.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205세. 200 몇 세? 205세. 그러면은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0세니까 몇 살? 아버지가 205세 때에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야 됩니까? 대답해 주세요. 140? 45, 135, 그렇죠. 135세라야 맞습니다. 135세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는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떠났다고 그랬어요. 몇 년이 사라졌습니까? 몇 년 차이가 납니까? 6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메소포타미아, 그것이 갈대아 우르인데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에 머물렀어요. 정거장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60년 동안 살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60년은 왜 뺐는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실수인가? 하나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착각이 없습니다. 감동하셔서 기록한 성경이니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 12장 4절에는 하란을 떠날 때, 사도행전 7장 4절에도 하란을 떠날 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볼 때는 135세라고 해야 되는데 창세기에는 75세라고 그랬어요. 60년 어디 갔느냐 이 말이죠.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앞에 솔로몬이 즉위하고 한 4년차 될 때에 4년차가 될 때에 성경 건축을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680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계산으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할 때까지의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591년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680년이 아니라 480년이라고 그랬어요. 몇 년이 빠졌습니까? 591년에 480을 빼면은 찬양대에 물어봐야 돼요. 예? 111년이 빠집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쫙 추적해 보면은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오는데 그 12사사가 치리하는 때에 블레셋의 모압의 주변 국가의 통치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쳐부수고 회복시켜 주시고 쳐부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방 나라가 다스리던 나라가 어떤 나라는 어떤 때는 8년, 어떤 때는 18년, 어떤 때는 40년, 삼손이 등장할 때는 블레셋에 막 40년 동안 통치를 당하잖아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가 다스리고 억압할 때 세월 기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111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480년이라고 했는데 왜 480년이라고 했는가? 111년은 어디 갔는가? 분명히 사사기서를 쫙 찾아보니까 111년이 이방 나라가 통치하던 기간이 나옵니다. 다른 왕들이, 세상 왕들이, 사사가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이방 나라가 다스리던 것은 빼버렸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머물 때 60년 세월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것도,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거장인 하란에서, 휴게소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효도하느라고, 조카 데리고 있느라고,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철학, 자기의 스케줄대로 사는 세월 빼버렸습니다. 60년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60년을 우리 한국에서는 회갑이라고 그럽니다. 갑이라고 그러죠. 그저께 조금 말씀드렸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 지간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요술에 띠. 그래서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계 갑수월의 병인정묘 쩍쩍쩍쩍 나가게 되면은 갑이 6번 돌아오게 되고 60번째 오면은 한 번 다 돌아서 회갑, 그래서 환갑입니다. 그래서 갑을 6번이라고 할 때는 육갑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육갑.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뜬다는 말은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무슨 세월 보냈습니까? 뭐를 떨고 살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의도성,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4 하면서 보면은 사람이 많은데 있는데도 빼버리고 14로 맞춰버리고 실제 세려봐도 더 되는데도 그냥 14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60년 세월을 거기에서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세상 통치, 다른 사람의 통치, 내가 교회는 나오고 교회 생활은 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고집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11조 안 드려버리고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면은 교회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지만은 내 생각을 섬긴 아신교 교인이에요. 다 같이요. 아신교. 한번 따라 하세요. 아신교. 나 아자에 믿을 신자 아신교.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아신교. 내 생각, 내 소신, 내 신념, 내 철학, 내 경험, 이것을 인정하는 게. 그러면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저를 보셔야 뭔 뜻인가 알아요. 시청각 교육이니까. 무슨 세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육갑 뜨는 거 아닌가. 목사로서 산다고 하면서 50년 정도 어릴 때 한 10살 정도부터 교회는 나갔는데,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끔찍해요. 옛날 환갑 잔치하는 것이 환갑 잔치 상이 무슨 상과 똑같이 차리냐. 거기에 보면은 뭐 과일도 있고 과자도 있고 떡도 있고 뭐 제사상 보면은 똑같지요. 그 모양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제사상입니다. 60년까지 사시다니 축하드립니다. 이거 잡수고 잘 가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60 해봐야 제가 청년 같잖아요. 머리는 좀 휘지만은. 제가 목욕탕 가면은 경로 우대 해드릴까요? 자꾸 묻더라고요. 네, 두세요. 제가 그럽니다. 이 세월 내가 믿는다, 충성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직분 가진 것, 경륜이 있는 것, 무엇을 큰일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고 상받을 일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가. 실미도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문제의 사람들을 사형 집행을 했어요. 털끄덕 교수형, 털끄덕 떨어지면은 딱 걸리잖아요. 떨어지자마자 밑에서는 얼른 목을 풀어버려요. 그럼 바로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33명 데리고 실미도 가서 김일성 목단을 훈련시켰잖아요. 그 사람이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빨간 줄 쫙쫙쫙. 그런데 그는 피눈물 나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름 없습니다. 지워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오면은 뭔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막 끝나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렸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놈을 끌어내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내 이 땀을 무엇 때문에 땀 흘리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가? 내 만족인가? 주님 영광인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인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모든 것,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육갑 떠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 저를 위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신앙생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지만은, 그래도 하시라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60년 세월을 허송세월했어요. 거기에서 놀았겠습니까? 먹고 사 60년 안 먹고 삽니까? 일을 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땀 흘려야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 창세기 12장 4절에는 75세에 떠났다고 했어요. 60년 아예 생각지도 안 했어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출연하는 이레이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쫙 장렬하다. 나중에 이레이즈가 뭐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죠. 싹 지워버린, 그 악당들 싹 지워버린, 다 척결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가 살아온 세월을 10년을 아니면 5년을 아니면 20년을 아니면 60년을 싹 지워버린다면, 주여 나 어떡합니까? 주님의 생명책에서, 살아온 그 기록책에서 요 세월은 지금 겨우 한 달, 겨우 몇 년만 주님이 인정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면서 중간에 빠져간 지워진 인생, 그것은 죽은 역사 아닙니까? 산 역사로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컴퓨터 뭔가 에러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할 때 전문가가 뛰어들면은 그 복구가 되잖아요. 파일이나 또 자료가 다시 복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지나간 것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 죄악된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앞에 내 과거를,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내 이 짧은 생애라도, 짧은 충성이라도 주님은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나는 훌륭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인정치 않으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여 내 인생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월이 뭐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집념대로, 자기 신념대로 이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 족보에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 이삭을 내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명한 우리가 볼 땐 다 말아먹은 것 같은 다말 며느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룻도 이방 여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라합도 기생이지만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눅 들고 어깨 축 처질 수밖에 없는 나지만은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그 문제 많은 마태를 통해서, 로마의 앞잡이였던 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여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믿으신다면 어명이신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불행하면 불법입니다. 우리 왕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왕권에 도전할 자 마귀, 최고의 왕, 세상의 역사 속의 인간 왕들은 뭐 왕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내가 불러내릴 줄 모르더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내렸을 때 이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했을까요? 야야야 가만히 있어, 야 조준이 안 된다, 가만히 있어, 귀 잘라야 되니까 그랬습니까? 사람을 반쪽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가 컴컴하니까 어둑어둑하고 불은 비치는데 뭘 막 치려고 하니까 비킨다고 비켰는데 빗나가서 귀만 잘라진 거잖아요. 수박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말고의 머리를 싹 잘라내리려고 그런 거였어요. 머리를 잘라내리려고. 근데 쑥 피하니까 귀를 자른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12군단, 12가 통치 숫자라고 그랬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 예수님 자체에도 능력이 계시지만은 다이렉트로 아예 명해버리면 끝나지만은 천군 천사들 불러내려서 싹쓸이 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기는 것 같으나 져버리거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마귀를 척결하고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도, 어떻게 나 같은 존재, 맞습니다. 나 같은 문제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인생, 주님은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니 누가 나를 울릴 것인가? 누가 나를 절망시킬 것인가? 누가 나를 주눅들게 할 것인가? 이 세상 마귀도 권력도 경제 여건도 환경도 나를 짓밟을 수 없다. 나는 이 환경은 밟고 지나갈 것이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고난 이 몸을 주님은 손잡고 가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 시간에 내 목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 사랑,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한 것은, 사람도 독처하면 좋지 못하다. 누구의 표상이요? 그리스도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짝을 준 것은 누구의 표상? 교회의 표상 모형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외롭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최면상 내가 외롭다 그렇게 하시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화,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아니면 영의 소리를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외롭다. 천군 천사들 그거 만들어놨더니 너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놓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줬더니 반역을 해서 악한 마귀가 되어버렸으니 나 외롭다. 그 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창조 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때 이미 우리 영혼을 만드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신학적 문제가 나오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송구하지만은요, 모든 영혼을 완료로 딱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담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 이미 만드셨어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4단어로 사용되는데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바라가 있고요, 또 바나가 있고 건축한다는 개념, 그리고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하와 뼈를 뽑아서 이렇게 육체를 입힌 거, 그걸 리모델링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재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것, 그 아사. 4단어 중에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담 하와를 만들어 갈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셔서, 리모델링, 하나님의 리모델링 작품이 여기 참 많으시네. 보니까 너무 멋져요. 못 알아듣셨나 봐.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리모델링 작품이십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작품, 옆에 보시고요, 하나님의 작품 대단하십니다. 아멘. 아담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외로우신데 나는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떠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외아들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놀러 다니고 해외 가고 멀리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요. 800만 불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어요. 800만 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들은 항상 자기 멋대로 해요. 어머니 효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늘 섭섭하고 외롭고. 그런데 집에 강아지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테니까 유언을 해야 되는데 집에 일하는 가정부도 있고 유언을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이 이제 오면은 그냥 없을 때 유언장에 다 기록을 했어요. 100만 불을 아들에게 주는데 아들 외아들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1달러만 주도록 해 주세요. 다 서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800만 몽땅은 강아지에게 유산을 줍니다. 기가 막히죠? 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외로울 때 내 외로움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강아지는 늘 옆에서, 강아지는 쳐다보잖아요. 내가 시장 갈 때 따라다녔고, 내가 고독할 때 친구 되어 주었고, 내가 쓸쓸할 때 함께 있었고, 내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면은 앉아서 쳐다보면서 꼬리를 흔들며, 내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환영을 해줬고, 그래서 이 강아지에게 이 유산을 다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이것을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대리자, 이 가정부가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리자가 관리를 하다가
나도 죽고 이제 강아지도 또 이 대리자가 임무가 끝나고 다 이제 죽거나 그렇게 될 때는 이 사회에 환원합니다. 딱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왔어요. 100만 불이 뭐냐고. 예? 그 많은 재산을 말이야. 내가 외아들이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된대. 어머니 도대체 미쳤냐고 말이야. 엄마 미쳤어? 하면서 그냥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재판.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아들에게는 그 1달러를 주는 뭐 어떤 법적인 이 미국과 이런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유명한 칼빈 선생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품입니다. 어머니는 유일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 함께 계십니까? 교회가 힘들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십니까? 교회가 휘청휘청할 때 여러분의 물질로 함께 동행을 해 주십니까? 이 교회가 서러워 아파하고 있을 때 간호해주고 돌봐주는,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기도 하지만은 주의 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재판이라 미국에서 막 그게 일부 생방송 보도가 되어지고 중계를 일부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업, 주여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삶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겪고 대한민국의 여러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되 마태도 쓰시고 아브라함도 그래도 쓰시고 다 쓰십니다. 병든 자도 주님은 쓰십니다. 약한 자도 쓰십니다. 노인도 쓰시고 장년도 쓰시고 어린아이도 오병이어 어린아이도 쓰십니다. 연약한 자도 쓰시고 병든 자도 쓰시고 동양인도 쓰시고 서양인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못 쓰시는 사람 하나 있어요. 포기한 자는 못 쓰십니다. 치명적 타락의 증상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포기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경영 법칙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요. 변화의 제로의 찬스는 변화의 시간차일 것이다.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으로 미루다가 기회 놓치면은 60년 세월 환갑 육갑 다 지나가 버립니다. 주여, 이때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충성할 때요 헌신할 때요 이 교회 위하여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누구도 이제까지는 내 자존심을 타보지 못했지만은 주여 내 한번 누구도 건드려보지 못한 내 나귀와 같은 내 등을 주여 타시옵소서. 주님 타신다면은 나귀가 막 그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고 영광 받았잖아.
하나님이 우리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내가 유대인들 동족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가슴을 찢어 놨겠는가. 이 세리라고 하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이 직문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려고 하니 일은 해야 되겠고, 버티려고 하니 동족들에게 눈치 보이고 얼마나 외로웠으며 얼마나 고독했으며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던가. 이제는 우리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생명입니다. 이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귀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줄 가지고 내 몸이 몇 건인가 이렇게 달아보고 하는 일 안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너무너무나 막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연예인들이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이 도미노 현상 때문에 막 이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나 커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자살 천국이 되어져 버린. 마음대로 우리 목숨 사는 거예요. 네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결제받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려면 제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 다 같이 하나님 응답. 성도들 전체의 동의서, 다 같이 전체 동의서. 적어도 이웃이니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은 미시사가 이 지역에 그래도 일부 유지들에게 동의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같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환송을 받으니까 동의서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죽어라, 그래 동의한다, 자살을 동의한다, 그러거든 가십시오. 그거 아니거든 아닌 줄 알고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살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가 마음대로 했으면, 우리 육체도 사실은 옛말에 우리의 몸, 수지 부모, 하나님 부모로부터 받은 거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여러분들은 이 나라도 사랑하고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에고이즘, 나를 사랑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천히 여기면 이웃도 우습게 여겨요. 나를 귀히 여기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믿음으로도 생활로도 성공해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원격 지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세월호 침몰 때문에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문제만 터지면은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걱정스럽고 대한민국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건재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도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사랑합니까? 하늘의 조각구름도 이쁘십니까? 며느리가 미우면은 보석 모양도 갖가지가 다 미운데 사랑스러우면은 모든 게 다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옛날에 6.25가 지나가고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싱가포르, 홍콩, 또 대만, 타이완, 그리고 한국. 그런데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중국 사람들이 일찍부터 그 화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사주고 팔아주고 그 영업과 상업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가 지나갔고 6.25 전쟁이 지나가고 엄청나게 60년대 국민소득 70불. 그래서 필리핀에서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불쌍해서 좀 위안을 얻으라고 대한민국 서울에다가 장충체육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어릴 때 라디오 틀기만 하면 여기는 장충체육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김기수 선수가 어떻게 싸우고 권투하고 뭐하고 막 맨날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예? 옛날에 뭐 임태근 아나운서, 이광재 아나운서 엄청 나와요. 옛날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라디오 들으면서 그것도 동네에서 이렇게 스피커 달아가지고 막 나오는 거, 시간 정해놓고 나오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완전히 싹쓸이 돼서 남은 것이란 건 없어요. 그리고 나면 또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일제 때 쓰던 지하자원을 캐내고 할 수 있는 모든 자본, 이 기계들이 북쪽에 거의 남아있고 남쪽은 뭐 있는 게 없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어마어마한 국가가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따져보고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는 그 국민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그나마 또 지원하고 팔아주고 뭐 이런데 물건을 만들어 봐야 어떻게 할수요? 옛날에는 무슨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달비라고 그래서 머리카락 잘라서 팔고 별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따져보고 찾아봐도 없는데 단 한 가지, 6.25 때 남편 잃은 아내들, 자식을 군대 보내서 잃은 어머니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적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먹을 것 없어 보릿고개 넘기면서 숱한 세월을 맨날 가족이 없으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가서 그냥 엎드려서 밤새 산으로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막 기도했어요. 기도가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벽종을 울리면서 70년대 초에 저도 그 새벽종 좀 쳤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국의 어머니들, 한국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이 부흥되었고 교회가 일어날 때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붙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온 인류를 일으켜 세우고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가지 부르죠.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영상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박수 쳐도 괜찮아요. 어째요 대한민국. 같이 박수. 가사 안 뜹니까? 가사가 뜨면 좋은데.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랑하리라.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둘이 세고, 가사가 좀 떠야 좋은데, 예. 가사만 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대한민국 부흥하리라. 대한민국 주의 이름으로, 오른손 드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국, 나의 조국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우리 동족이고, 또 이 나라에서 또 이웃을, 여러분들은 또 카나다의 이웃을 또 사귀었으니까 그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과 같이 그것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고, 나 같은 자, 마태도 부르신 하나님, 나 같은 자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이 가사는 들어는 봤는데 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가사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할까? 애국가만 불러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애국가 한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지 말라는 거죠. 부르지 말라고 해도 저는 부를 것입니다. 반주. 저는 음은 다 잘 못 따라다니거든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영상실 태극기 좀 띄워주세요.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시간이 많이 가서 3절 4절을 제가 다 부릅니다. 대한민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짓밟고 심판해 버렸습니다. 절대로 그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정복한다는 그 말 속에는 짓밟고 억압하고 통치한다는 뜻이 담겼어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저거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볼 때 사자의 모습, 사람의 얼굴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독수리의 얼굴 모습, 그게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믿습니까?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죠?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얼굴과 같고, 사자의 얼굴 같고, 모습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뭐 같고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천사, 타락한 천사가 타천, 그를 철저히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만든 것이 짐승이에요. 퍼포먼스, 하나님의 퍼포먼스. 사탄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바로 그 짐승은 사단의 모형이긴 하지만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왜 그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사탄들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멸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멸하도록. 우리는 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정복하는 정복 사역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주님의 동역자. 이 일을 통해 대한민국 우리 이웃들,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주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마태가 전한 복음, 바로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어요. 내게 사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니 이 악의 영들을 다 척결하고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셨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우리 찬송 1절만 한번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1절만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태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sound.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주 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한 번만 더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